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7월 둘째 주일인데요. 정말 시간이 또 빨리 가고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일배배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교동문 1번 저와 여러분이 성시교독하신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삭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또 하반기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주일 또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일배배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가장 귀한 길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길을 예수 가장 귀한 길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주의 임재 안에 머물지 못하고 또한 주의 영의 감동함이 없이 지나간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롯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에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장 이른 시간에 이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와 작년 예배와 이외 모든 성도의 교제와 문자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영의 감동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녹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하나님 작년 예배까지 하나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하나님 듣는 마음 가운데 옥토같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기쁨, 또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 또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 들은 것을 행하는 기쁨이 또한 넘쳐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 충만히 하나님 부어지는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분별함을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알아가는 하나님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많은 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치는데 하나님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솟고 또 하나가 되며 하나님 그 유일한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 함께 알아가는 그 기쁨이 모든 하나님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일할 것을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모든 하나님 분야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일학교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 안에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그 안에 축복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기는 또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취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와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좀 그래도 서로 잠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광고 드리면요. 놀면 뭐할까 이번에 수련의 주제인데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으로 하는데 여기 앞쪽 아래 보면 이름, 성명, 성별,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에 회비가 또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또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올해는 그냥 회비 없이 교회가 전체 섬기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홍보해 주시고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되도록 좀 빨리 파악해야 또 조를 짜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신청서도 뒤쪽에는 프로그램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파악해 주시고 바로바로 톡방에다가 오늘 누가 신청했다고 그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수련회 앞두고 저희 잠깐 좀 점검하는 회의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가시지 마시고 자리에서 잠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잘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많이 알고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수는 있지만 그 나단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지자 나단의 그런 삶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단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문장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죄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태도로 죄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맞추려고 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선지자 나단은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그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또 그것이 또 자신에게 있어서도 데미지를 줄 만한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선지자 나단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그 나단의 이름의 뜻이 보니까 더하다, 지정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형편에 대해서 그것을 승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런 뜻이 선지자 나단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등장을 보면 다윗의 그 속마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생각을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냐면, 말하게 되냐면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신임하고 신뢰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단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신뢰는 하나님이 나단에게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또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제가 간혹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이해를 든다면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가장 그 주인이, 사장이 여러 팀들 중에 가장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은 또 특별한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일일 경우에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 팀장들 중에 맡길까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풀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신중하고 또 세밀하게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단을 생각하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낼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가장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될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가? 나단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텐트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단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에게 그 밤에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멸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네, 참 좋은 메시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축복하겠다. 너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해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희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그러한 내 씨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린 자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원치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단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단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의 선지자 나단의 임무는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은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메시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좀 자세히 저희가 이해하려면 그 앞장에 나와 있는 11장 말씀과 10장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암몬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암몬과의 그 싸움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암몬보다도 더 큰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을 이제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암몬 족속이 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합으로 이제 싸우는데 그래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의 군대가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국경과 암몬 자손의 국경 안에는 좀 국지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다윗이 보통은 늘 군대와 함께 같이 나가서 전장에서 함께 싸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다윗이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기온이 12월과 1월, 2월 이 사이에 겨울비가 내리거든요. 이때가 이제 우기인데 아마 우기철에는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후기가 끝나고 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만 전장에 보내고 자기는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가롭게 궁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닐다가 이제 야밤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을 신하로 하여금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이미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동침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세바가 기별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별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율법을 범하는 일이죠. 아무리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한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동침한 것은 분명한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무마하고자 다윗이 꾀를 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장터에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음식을 그에게 따라가게 하면서 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아가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장터에 있고 야영지에 있고 또 내 주가 되는 요압도 지금 지휘관도 거기 있고 또 함께하는 그 같은 병사들 동료들이 다 저기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쉬겠나? 그래서 그냥 왕궁 문에서요 다른 병사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그 밤을 지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우리아가 맹세를 해요. 내가 결단코 나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한 전갈을 써줘요. 전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죠. 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가장 적과의 싸움에서 가장 앞세워 우리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너희는 후퇴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그 이야기를 전갈을 받고 단번에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아가 전장터에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귀가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자신을 통하여서 임신된 바세바의 그 몸 안에 있는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뿐만 아니라요 살인의 죄까지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범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12장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은 한 비유를 통하여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한 고을에 성읍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가축도 많고 소나 양이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직 새끼 암양 하나만 그가 가진 게 없고 그것만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그 새끼 암양을 소중하게 키우고 정말 잘 다루었는지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같이 먹고 또 함께 같이 자기도 했다. 그 정도로 그 암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키웠는데 어느 날 한 거울에 이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많은 가축들 중에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했다. 왕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죽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율법에 의해서
양 4마리로 물어줘야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51편의 그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고백한 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내 중심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선지자 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이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가 다윗이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너희 집안에서 앞으로는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사울을 통하여서 굉장히 연단의 시간을 받기는 했지만 가정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괴로움을 당한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너희 이제 가정 안에 이제 계속 풍파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자신을 이렇게 반역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는 또 아도니아도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은밀하게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지만 나는 너의 철을 정말 백주 대낮에 내 이웃들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압살롬의 반역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회개하였을지라도 그가 뿌려놓은 죄악에 대한 그 씨를, 열매를 그가 이제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메시지 자체는 선지자 나단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을 내놓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잘못을 범한 성경의 예가 있는가 잘 살펴봤더니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시점에. 그런데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은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자신이 로마로부터 이제 위임받았던 그 땅을 이제는 분할해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통치하게 돼요. 거기에는 뭐 빌립 2세도 있고 또 아켈라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물론 그가 이제 그 통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빌립 1세라는 이복 동생이 있어요. 빌립 1세. 빌립 1세 이복 동생이라는 것은 그도 헤롯 대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의 어머니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력하지 못한 그러한 어머니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 중에 좀 힘이 있거나 유력한 아들들은 통치자가 됐는데 빌립 1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빌립 1세와 헤로디아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보니까 빌립 1세가 사람 별로 그냥 유력하지도 않고 별 볼 일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헤로디아는 보니까 좀 자기의 마음에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로디아를 강제적으로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1세 자신의 이복 동생을 제끼고 헤로디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을 죽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추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인기와 명성 때문에 그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여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소원에 대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세푸스 그는 살로메라는 아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그냥 여자 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딸이 그 어머니한테 물어볼 때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자신의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쟁반에다 이렇게 얼굴을 올려서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나 그의 행동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고 그리고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감히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기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다윗과 선지자 나단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처음 임신한 그 아이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장례가 끝나고 다윗의 궁에 불려가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근데 하나님 참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짓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숱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에게 새 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단과 그 다윗의 어떤 관계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이후 예배 시간에는요, 좀 더 나눌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부에는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를 누가 주시는가? 우리 인생의 안전을 누가 보장해 주시는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인식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입니다. 늘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어떤 심경을 살피는 일은 자동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우리의 신경과 생각이 곤두서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무딜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였더라면 그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그의 어떤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짐을 통하여서 평소에 출정했던 그러한 자리를 가지 않고 그러면서부터 사단의 유혹과 어떤 시험이 오게 되고 또 그것 가운데서 넘어져 있을 때 그가 큰 죄악 가운데 그가 빠졌던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단이 그의 일평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채널을 열어두고 민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두려운 사람이고 메시지가 아무리 두려운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선지자 나단의 그러한 삶 가운데 늘 평생도록 함께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도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자칫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있을 법한 상황 속에서요 선지자 나단이 지혜를 발휘해서 바스바에게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바스바를 통하여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왕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절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난 다음에 모든 상황들을 잘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선지자 나단이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단이 다윗이 젊을 때나 통치 초기나 통치 말미나 선지자 나단이 늘 건재했었고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앞에서 이렇게 나단처럼 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처음이나 신앙생활의 초기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명철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생 전체 안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초심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풍성하고 부요할 때도 우리가 빈하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 자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늘 긴장감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가 느슨하여졌을 때 그가 큰 시험 안에 거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삶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선지자 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또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다음 세대들 지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또한 앞서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